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연속해서 3주 동안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맨 처음에는 뭐예요? 침묵 가운데 침묵을 뚫고 찾아오신 하나님. 지난주에는 낮은 곳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은 찬양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찬양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 영어로도 God who visited in the midst of praise. 예. 우리는 대림절 시작하면서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에 대한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전통적으로요, 대림절 셋째 주일은 기쁨의 주일이라고 불렸어요. 이게 라틴어로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우데테 선데이. 어렵죠? 가우데테 선데이. 이게 라틴어로 가우데테라고 하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을 기독교 역사상 기쁨의 주일 가우데테 선데이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셋째 주일은 이 기쁨을 상징하는 분홍색 초를 켰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초는 안 켜지만, 그래서 오늘 사진에 여기 보면 Joy to the World 이렇게 배너가 있는데, 오늘 사실은 이 배너와 매치가 되는 그 대림절 셋째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제도 기쁨의 노래를 하는 마리아의 찬양에 대한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나사렛에 천사 가브리엘이 방문해서 마리아를 방문해서 그에게 소위 말하면 수태고지, 그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예수일 거고 그 예수는 만인을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실 거다, 왕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그 장면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나사렛에 있는 마리아가 가브리엘의 방문을 마치고 가브리엘이 돌아갈 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그렇게 목숨을 건 순종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오늘은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아니지만 그 다음,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그 다음 본문이 1장 39절인데요. 우리 스크린에 있습니다. 39절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39절 40절 보면 이때 이게 뭐냐면 마리아가 가브리엘에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그렇게 순종의 대답을 한 그 다음 섹션입니다. 이때 마리아가 뭘 하나 보세요.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마리아가 뭘 했어요? 마리아가 지금 가브리엘이 와서 네가 지금 요셉과 정혼한 상태고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잉태 아이를 가질 거야. 와, 완전히 뒤로 자빠질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뭘 하는 거냐면 그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나서 뭐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어요.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그러나 이때에 그 즈음에 얼마 지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 즈음에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어디 산골? 유대의 한 산골. 그 한당. 자, 제가 지난주에 우리 고단 페이지 보면 지도가 있어요. 나사렛과 그 유대가 얼마나 먼지를 봤죠. 예, 저 위가 나사렛이고요. 저 밑에가 나사렛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 길인데요. 이 길이 한 150km 정도 된대요. 마일로 따지면 어떻게 되나요? 한 100마일, 110마일 뭐 이 정도 되겠죠? 그 정도의 거리인데요. 자,
여러분 마리아가 나사렛 산골 동네였고요. 그리고 아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도 유대한 산골 동네였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그때는 이게 힐이 많았어요. 산동네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렛 산골 동네에서 지금 유대 산골 동네로 차를 타고 갈까요? 비행기를 타고 갈까요? 아니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이 여인 혼자서. 여러분 그때 마리아가 몇 살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가브리엘 천사가 네가 잉태할 거야 라고 하는 그때에 몇 살 정도 추측하세요? 한 18? 네. 유대 전통에 의하면 남자와 정혼하는 시기가 한 13살에서 15살 정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린 아이인 거예요. 그러면 그 마리아가 13살, 15살 정도 하는 그 어린 소녀가 지금 이 150km의 길을 혼자 걸어서 가는 걸 여러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빨간 줄로 있는 그 길로 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길로 갔을까요? 오늘 이제 제가 퀴즈를 많이 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을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래서 보통 이 갈릴리 지방 위쪽에서 유대 지방에 예를 들면 성전에 방문하거나 이럴 때 어떤 코스로 가냐면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코스로 갑니다. 자, 저기가 나사렛이에요? 그럼 가운데 요단강이 흐르죠? 그럼 요단강을 건너요. 왜? 사마리아 지방과 상종을 안 해야 돼.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서 이쪽으로 강을 건너서 이 강을 쭉 따라 내려와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유대 지방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직선거리보다 멀어요, 가까워요? 멀죠, 당연히. 자, 그러니까 학자들이 얘기하기는 이 마리아가 지금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게 그땐 차도 없고 그리고 험한 산길을 왔다 갔다 하고 샌들을 신고 걷는 길이에요. 얼마나 걸렸을까? 보통 일반 성인들은 남자는 한 5일 정도 걸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가 어린아이가 제가 볼 때는 한 일주일 이상. 그죠? 자, 그러면 마리아가 어떤 생각으로 지금 그 천사의 방문을 받고 어떤 생각으로 지금 엘리사벳을 방문할까요?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어떤 관계죠? 네, 잘 모르시죠? 네, 성경은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친족이래요. Just relative. But we don't know what kind of relative. 어떤 종류인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친족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 같아요. 왜? 마리아는 지금 엘리사벳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하기를 원했어요. 아마 가까운 친족이었으니까 엘리사벳이 천사의 방문을 6개월 전에 듣고 그리고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을 어느 정도는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내 심정을 가장 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 엘리사벳. 왜 그래요? 이 13살, 15살 정도밖에 안 되는 어린 처녀가 네가 아이를 가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고 자, 그때는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이루어질지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대답은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현실이에요. 삶의 현실로 돌아왔을 때 마리아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수련회를 가면 그 여름에 막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를 엄청 받아요. 그럼 막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뭐든지 할 것 같은 그 마음을 가지고 수련회를 내려와요. 그런데 이제 현실이야. 삶의 현실을 딱 부딪히면요. 이게 막 현실에서 어려운 생각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믿음을 자꾸 공격하는 일도 많고 막 별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교회마다 수련회 갔다 오면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막 교회가 나가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네.
웃으시는 분들은 그걸 알아. 네. 그 얘기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들으면 뭔가 정말 다 할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실로 딱 돌아오면 우리 현실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아마 마리아도 그랬을 거예요. 마리아가 무슨 굉장한 막 믿음으로 막 어마무시한 그런 믿음의 소녀였는지는 난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믿음의 순종에 대답을 했지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앞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처녀가 애를 낳는다, 이 부분을 내가 부닥쳐야 되는 이 현실을 딱 느꼈을 때 마리아가 멘붕에 빠졌을 거예요.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럴 때 많아요. 그죠? 말씀을 듣고 주일날은 막 신났는데 현실에 월요일날 이제 일터로 갔는데 어떤 손님이 막 시비를 걸어. 그럼 어떻게 되죠? 그럼 이제 뚜껑이 열리지. 그럼 이제 막 한번 또 승질을 내고. 그런 것처럼 마리아도 지금 현실을 다 생각해 보니까 너무 불안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마리아, 이 미혼모가 되는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을까. 사람들의 시선, 요셉과의 관계,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 이 발걸음이 굉장히 무거웠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 걸어가지만 그 마음속에 수많은 갈등과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이 일주일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엘리자벳의 그 집에 이제 도착합니다. 그 다음 우리 41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자, 40절에 보면 사가랴의 집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죠? 그리고 엘리사벳에게 무난해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으매 어떤 일이 있어요? 아이가 복중에서, 뱃속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 지금 something happen이에요. 그냥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문안을 했는데 아마 문안한 건 샬롬 이렇게 인사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엘리사벳의 뱃속에 6개월 된 그 세례요한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뭐야? 기뻐서 뛰어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엘리사벳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요. 무슨 상황인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41절, 42절 그 다음 보세요. 42절에 그러자 큰 소리로 불러. 얼마나 큰 소리로 얘기했는지 몰라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이거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근데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 불안에 떠는 상태. 마음이 심란한 상태. 미래에 대해서 이 현실을 어떻게 막다뜨려야 되나? 이런 상태로 지금 엘리사벳 집에 도착했는데 성령이 그 자리에 충만히 역사하시면서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마리아에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이건 뭐죠? 엘리사벳이 지금 마리아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라고 올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 주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어머니잖아요, 마리아가. 아마 이런 구절 때문에 캐톨릭이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런 교리들이 더 단단해졌을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쨌든 캐톨릭은 그런 잘못된 교리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보세요. 지금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당신의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내 주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어찌 나에게 왔습니까? 라고 놀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구절
44절. 그리고 엘리사벳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내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그러면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다시 한번 블레싱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당신의 그 순종하는 믿음이 너무나 복이 있다 라고 축복하고 있고,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 뱃속에 있는 이 세례요한이 기쁨으로 뛰놀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츄에이션은 다 이해가 되셨죠?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다음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리아의 찬양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찬양이 그냥 생뚱맞게 어느 날 찬양하고 싶어 찬양해, 이 찬양이 아니고,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불안하고 신나는 상태에서 먼 길을 일주일 넘어서 걸어가가지고 엘리사벳을 방문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재하셨고, 그리고 엘리사벳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컨펌하고 있는 거예요. 너 괜찮아. 네가 애 갖는 거 그거 두려워할 거 없어. 내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너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거야. 라고 컨펌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그럴 때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컨펌해 주시면 제가 한 발 더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거예요. 마리아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사벳을 통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을 방문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뭐예요? 그 두려움을 사라지도록 컨펌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마리아의 입술에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찬양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의 첫 찬양의 그 목소리가 뭐예요? 46절.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마리아의 찬양은 그냥 딩숭맹숭 그냥 루틴에 따라서 이런 찬양과는 질적으로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이러한 찬양을 드리는 순간순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점프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의 찬양은 퀄리티가 달라진다고 그럴까요? 찬양이 그냥 곡을 잘 맞추는 그런 찬양 말고,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드려지는 그 프레이즈 찬양이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이 다른 거예요. 우리 시작불교회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마리아 같은 찬양이 충만하고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는요, 지금 마리아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런 상황을 엘리사벳 성령이 충만해서 하는 그 축복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대답을 하긴 했지만 내가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 라고 했던 그 두려움이 눈 녹듯 사라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하나님 진짜로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 확신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찬양, 오늘 라틴어를 좀 계속, 아까 라틴어로 기쁨의 줄이 뭐예요? 다 까먹었죠 또? 가우데테. 가우데테 선데이. 그런데 이 가우데테 선데이에 이 마리아의 찬송도 라틴어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어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옛날에 한번 설교했는데. 자, 따라해 봅시다. 마니피카트. 전혀 안 쓰시는 말이라 마니피카트. 이것도 라틴어예요. 이 마니피카시라고 하는 말이 라틴어로 된 성경에 요
마리아의 찬양의 첫 단어예요. 마니피카. 그건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magnify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근데 여기 우리는 성경에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라고 번역을 했지만, 그리고 이제 영어 성경 NIV 성경도 My soul glorify the Lord, glorify로 번역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원래에는요 My soul magnify the Lord. 그래서 우리 그 미사 킹도 있지만 미국 교회는 magnify라고 하는 말 많이 해요. 그렇죠? magnify, right? 어쨌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분 그 magnifier가 뭐죠? 네? 돋보기. 네. 돋보기가 magnifier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magnify. 크게 경험하는 거고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에겐 지금 뭐냐면 하나님이 너무 크신 분으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크기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의 크기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보느냐에 달려 있어요. 마리아는 지금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주의 모습을 크게 봅니다. Magnify your name.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마니피카 마리아의 찬양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찬양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이 이 대림절기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라틴어로 된 이 매그니 원래는 MAG가 들어갔는데 이게 G가 묵음이에요. 그래서 magnificat인데 어쨌든 이 magnificat을 하나님 이 마리아가 찬양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에게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가운데 어떤 하나님을 보았기에, 어떤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이러한 불확실한 현실 앞에서도 이토록 벅찬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 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 가운데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거를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리아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나? 첫 번째는 이겁니다. 나를 주목하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보자. 시작. 나를 주목하고 돌아보시는 하나님. God who notices and looks upon me. 나를 주목하신 거예요. 나를, 저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노리스 하셔요. 그리고 look upon, 나를 쳐다보세요. 그런데 항상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 개인을 주목하고 계시고 쳐다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46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였음은 뭐라고 얘기해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돌아보셨습니다. 나의 비천함, 나사렛의 시골 처녀,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이 처녀가 무슨 굉장한 사람이라고 나의 뱃속을 빌려서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십니까? 나의 비천한 자를, 나를 주님이 돌아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지금 어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주목하고 돌아보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엘리사벳의 그 축복을 통해서 엘리사벳이 너에게 너의 아이가 복이 있도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너의 있는 뱃속에 있는 그 아이가 내 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마리아는 확신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나를 주목하시는구나. 나를 돌아보시는구나. 우리가
이민생활 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삶이 어려워지면, 일이 잘 안 풀리면.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 돌아보셨다라고 하는 이 헬라의 원어 에피블레포라고 하는 말인데, 이 눈을 고정하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응시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하나님은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소식을 알려주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주목하고 계셨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시려고 마음을 먹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2주 전에 제가 사가랴 설교했죠. 그럴 때 사가랴의 그 엘리사벳이 이제 아이를 갖게 된 거와 구약의 누구와 같다 그랬죠? 구약의 사무엘 엄마 한나. 한나도 역시 성전에서 그렇게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역시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도 이 마리아의 찬양과 똑같아요. 우리 사무엘상 1장 11절 보면 한나가 뭐라고 노래하냐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서연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식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런데 뭐라 그래요? 그의 주의 여종의 고통을 어떻게 해요? 돌보시고. 그렇죠. 돌아보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주목하시고 우리의 작은 부분까지도 바라보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이 첫 번째 섹션에서 기억할 것은, 그런 하나님, 기억하신 하나님, 나를 주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I magnify the Lord.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눈동자가 너무 크게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주목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우리의 삶의 초점이 이제는 나에게만 맞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제 마리아가 경험되어질 게 뭐죠? 저 여인 부정한 여인이야. 어떻게 아이를 가져? 별 비난을 들을 걸 감수하면서도 그 소리에 주목하지 않고 뭐를 주목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이 크기 때문에 그 밖의 것들은 안 보여요. 그런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할 믿음이라고 믿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않은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대표적으로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그렇게 찬양한 선지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예, 이거예요. 지금 마리아의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뀐 거 하나도 없죠. 바뀐 거라고 하면 뭐죠? 마리아의 마음이 바뀐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상황은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그의 애리튜드가 바뀌었죠. 세상을 바라보는 애리튜드, 나를 바라보는 애리튜드,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애리튜드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마리아와 같이 찬양하는 그런 이 대림절 기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마리아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돌보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해볼까? 시작. 세상의 질서를 뒤집으시는 하나님. God who overturned the order of the world. 여러분, 마리아가 그 다음에 개인적인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뭐라고 또 찬양하냐면 50절입니다. 50절에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 갑자기 마리아가 생뚱맞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런 찬양이 들어갈까요? 지금 제가 계속해서 얘기한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상태는 뭐죠? 로마라고 하는 큰 제국의 그 통치하에 세금도 갖다 바쳐야 되죠. 군인들이 뭐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치죠. 이런 정말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하루를 버티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가 뭐죠?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리고 시저라고 하는 그 황제의 질서 하에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너의 뱃속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질서가 뒤집어질 거야 라고 지금 하나님의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컨펌 해주시는 또 다른 컨펌이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죠? 정치적으로 막 로마를 대항해서 뒤집어 엎는 그런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리아 입술을 통해서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칠 거예요. 비천한 자를 높이실 거예요.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실 거예요. 그리고 부자는 빈자로 빈손으로 돌려보내실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바뀌는 거죠.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혁명을 그 리볼루션 같은 그런 찬양. 그게 마리아의 두 번째 찬양의 주제예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황제가 이 노래를 들었으면 무시무시한 노래예요. 그런데 13살, 15살 어린 소녀의 입술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들고 살면 하나님이 크신 것을 경험하면 우리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포를 하시고 세상의 질서도 뒤집어 엎을 만한 그런 일들을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뭐야? 우리의 믿음이지. 우리의 레디니스가 있어요. 이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목숨을 건 순종, 그리고 이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질 수 있는 일들을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한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마리아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역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패러독스, 하나님의 역설을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떤 역설이냐면 하나님은 세상과 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생각은 너와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 잘 살게 하고 나 고치시고 이러한 차원은 너무 1차원적인 차원이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그 파라독스, 하나님의 그 뒤집으시는 그 하나님의 반전, 하나님의 역설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이걸 The Divine Reversal, 거룩한 역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마리아가 얘기한 그 찬양, 이 찬양 가운데 있는 이 두 번째 주제는 그 당시의 로마 제국의 질서와 전혀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권세 있는 자가 내려와요? 아니죠. 로마 제국이 권세 있는 자가 더 부익부 빈익빈, 그리고 비천한 자는 높아져요? 아니죠. 점점 더 비천해지고 점점 더 가난해지고 주인 자는 더 계속 줄이고 부자는 더 부자가 되는, 그게 로마 제국화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그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는 나의 이 비천한 뱃속을 통해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질 것을 다시 한번 컨펌 받으실 때, 그 컨펌은 뭐냐면 나같이 비천한 자가 하늘의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뭐죠? 그것 자체가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믿음이 정법이 되냐면, 우리가 부족한데, 연약한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일들을 하면,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이 하셨네 하고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 걸 아는 거예요. 우리 사무엘상 아까 한나의 노래 그 다음 섹션에 보면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가 똑같은 거예요. 사무엘상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누가?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질서도 뒤집어 엎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누구로? 아버지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높은 자들을 흩으셨다, 내리치셨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헬라어로 부정과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미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졌나요? 예수님이 탄생 전인데? 그건 뭐죠? 그게 믿음의 언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앞이 별로 보이는 게 없고 별로 이루어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믿는 자는 뭐 하는 거죠? 미리 믿음으로, 믿음의 언어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된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 그러나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신기예요. 뭐냐면, 자, 우리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마지막은 어떤 거냐면 이미 사탄은 패배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미래예요. 그죠? 그건 이미 넌 딜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겪는 것들, 이거는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경험하는 거지, 그것이 승리를 바꿔놓지 않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트라이엄프, 완전한 승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어. 하나님께서 일하셨어.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거야. 이루셨어.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 지금 마리아는 지금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나의 현실은 배가 불러오고, 또 이 세상 밖의 현실은 로마 제국이 압제하고 이런데, 찬양을 통해서 뭐예요? 그런 거 다 지나갈 거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거야. 선포하는 거예요. 대림절이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믿음의 언어로 그런 선포를 마리아처럼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대림절은 이 세상의 질서가 영원하지 않음을 선포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아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뭐 돈이나 명예나 내 위치나 이런 걸로 이렇게 자랑질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는 자.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에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하고 그리고 미래가 불안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런 믿음. 다 소유하시기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가 뭘 보았을까요? 어떤 하나님을 경험했을까요? 자, 저는 지금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나를 주목하고 돌아보신 하나님. 두 번째는 세상의 질서를 뒤집어 엎으신 하나님. 마지막으로 54절 55절에 보면 약속을 얘기하는데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리아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누굴 통해서? 나의 뱃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의 씨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했던 그 약속. 그 약속이 나의 뱃속을 통해 이루어진 거야? 라고 하는 놀라움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하는데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54절 보겠습니다. 54절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셨던 게 뭐예요? 마리아는 비록 어린 13세에서 15세 정도의 어린 소녀였지만 어려서부터 성경을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 이야기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도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이 약속이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를 통해 이루어지시는 거야? 라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경험한 마지막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창세기 17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약속을 또 하셔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키워드는 뭐냐면 영원한 언약, eternal covenant, eternal promise. 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은 뭐죠? 변치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끝에 가서는 뭐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 왜? 하나님 자체가 영원하신 분. 변치 않는 분이고. 그 하나님 주신 약속은 변치 않아요. 절대.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시점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킨 것 같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리밋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경험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끝에 이루어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마리아는 내 뱃속에 아이가 지금 생길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마리아는 지금 이렇게까지 그의 믿음의 언어가 찬양을 통해서 터져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이제 60이 넘었는데 마리아는 13살, 15살이네. 진짜 창피하더라고요. 이게 뭐 하는 거지 난.
어떻게 13살, 15살 정도의 어린아이의 입술에서 이러한 믿음의 찬양이 터져나왔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숙함은 나이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이 많이 먹었다고 여러분들이 성숙할 거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제라도 우리의 믿음의 언어가, 우리의 찬양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도 무섭지 않는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이번 대림절을 은혜롭게 보내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